선택받은 여러분,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영혼으로 느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나요? 불공평해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했나요? 당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외로움과 거절감이 당신을 따라다녔나요? 이 모든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으며 당신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의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요셉, 모세, 다윗처럼 당신의 시련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이미 각성이 시작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상호작용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우주가 밝히는 이 빛의 흐름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결코 쉬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했고 모세는 거부당했으며 다윗은 박해받았습니다. 우주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강렬한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요? 당신의 시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진실과 연결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주가 축복하는 이 빛의 흐름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정한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도록 거절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버림받은 것은 벌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부르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놓여집니다.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버림받은 것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고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당신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버림받는 것이 실패의 동의어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버림받는 것은 특정 사람들로부터 올 때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절당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인간의 손에 의해 형성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라면 어떨까요? 고통은 당신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고 거절은 당신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었으며 지원 부족은 당신이 혼자 걷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의존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것 같나요?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는 같은 거절, 같은 고통의 순환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여 그것을 깨뜨리도록 하셨습니다. 결정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을 찜으로 계속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당신의 부르심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과거에 대해 계속 질문하거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 사람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대 간의 순환을 끊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당신의 삶을 특징지었던 버림받음,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순환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셔서 그것을 깨뜨릴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의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고통, 거절, 침체의 패턴은 보이지 않는 저주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나 순환이 반복된다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의 혈통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것을 멈출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지 않은 과거의 메아리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고통받는 마지막 세대가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순환은 당신으로 끝납니다. 순환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족 중 누구도 감히 내리지 못했던 결정을 내려야 하고 원한이 있던 곳에서 용서해야 하며 여러 세대 동안 정상화되었던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뿌리가 되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계속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거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순환이 당신으로 끝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통은 치유, 변화, 해방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는 빛을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가족을 짐, 장애물, 가장 큰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습니까?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였습니다. 모든 배신, 모든 굴욕, 모든 경멸의 말,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놓여졌습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족이 혈연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목적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가족이 피난처는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당신을 형성하는 용광로이고 영 안에서 물을 찾는 법을 가르치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당신이 진정한 정체성에 도달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도전적인 가족은 실수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온 고통은 당신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고, 거절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으며, 지원 부족은 당신이 혼자 걷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의존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해방의 열쇠는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당신은 증오를 품도록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도록 보내졌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수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가족을 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들이 당신의 각성 과정에서 도구였을 뿐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너머를 보기를 선택하고 영의 눈으로 보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 각성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완전히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취약점은 다른 사람의 치유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댓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당신을 실망시킨 관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각성 과정에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집에서 이 사람들 옆에서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당신 옆에 놓여졌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믿음에 도전하기 위해 놓여졌습니다. 당신을 평범함에 묶어두려 했던 사람들과 당신의 빛을 끄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완벽했다면 당신은 안주했을 것입니다. 원하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이상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의 사랑에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분 안에서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보거나 목적을 통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반항하거나 그것이 당신을 정확히 여기로 데려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찾는 해방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의 변화에서 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실수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안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잘못된 곳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고 가르치십니다. 두 진리 모두 같은 힘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일은 무작위적인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훨씬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고 완전히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당신을 그저 또 다른 하나로 프로그램하려고 했고, 가족은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들었으며, 세상은 당신이 가치가 없다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분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평범한 것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정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항상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했고 모세는 추방당했으며 다윗은 멸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굴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모델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당신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이 더 이상 같은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당신을 낙담시켰던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각성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성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지의 사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신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시스템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당신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사람이 되기를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거나 숨어서 남은 생애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도망치려고 할 수 있지만 다시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미 각성이 시작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해방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당신을 묶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묶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감옥이었던 것이 이제는 선택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황이 바뀔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말한 어떤 말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고 어떤 거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노예의 무게가 자유의 가벼움보다 더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을 해방시키기 전에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여전히 뒤에 남겨져야 할 것에 묶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가 나타나기 위해 과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방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권한 부여는 마침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나타납니다. 영적 성장과 해방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과거에 묶여 살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부르셔서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소유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방되면서 당신 안에서 더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지 사슬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겪은 것을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 눈물의 밤, 보이지 않는 상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불이었습니다. 일어난 일 중 헛된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약하게 했던 것이 이제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배신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경멸의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파괴처럼 보였던 것이 정확히 그를 가장 큰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같은 원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항하여 사용하려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당신의 승진을 위해 변형될 것입니다. 손실이었던 것은 번식이 될 것이고, 불의였던 것은 신성한 능력이 될 것이며, 굴욕이었던 것은 당신의 높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빛을 끄려고 했으며 당신이 포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 뒤에서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필요하지만 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굴욕을 당하고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높이셨습니다. 모세는 거절당하고 궁전에서 쫓겨나고 불신을 받았지만 한 나라를 해방시킨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강렬한 시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결코 해방되지 않고 과거에 갇혀 있고 원한을 품고 같은 고통을 반복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영적 무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해방의 마지막 단계는 용서에 있습니다. 죄인을 사면하는 용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고통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용서가 그분의 승리의 마지막 열쇠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여전히 당신을 과거와 연결하는 사슬을 끊는 것이고 당신의 운명이 더 이상 당신에게 한 일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마비시켰던 것은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승진을 향한 발판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헛되이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강해졌으므로 훨씬 더 큰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훨씬 더 큰 일의 일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셔야 했기 때문에 당신이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당신은 안주했을 것이고 평범한 삶을 받아들였을 것이며 예측 가능한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같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다르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만 당신을 시스템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받았다면 진정한 사랑의 근원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환영받았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결코 키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불신을 받고 굴욕을 당하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같은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수용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해방의 열쇠였습니다. 소속된 적이 없다는 느낌, 항상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었다는 느낌, 기대했던 사랑을 결코 받지 못했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짐으로 계속 짊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사람이 될 것인지.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저항했지만 당신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더 큰 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가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실수가 아니라 도약이었습니다. 거절은 우연이 아니었고 버림받은 것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당신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당신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선포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간을 확증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9. 이 약속은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묶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말을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 안에서 각 단어를 느끼세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여전히 당신을 묶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제가 겪은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이해합니다. 고통, 거절, 상실, 헛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짐으로 거부하고 변화를 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더 큰 일을 위해 분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순간에 저는 이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장벽이 제거되고 제가 창조된 목적을 온전히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을 제한했던 것은 힘을 잃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확증의 행위이며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응답입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